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 나가기 앞서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를 알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문리오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존귀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사도와 주님을 대신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입성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복을 입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시니 주를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복을 믿는 자들 주를 찬양하고 온전한 만물을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성들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네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네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맛보고 우리가 눈으로 목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목소리로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자.
우리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당신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이 모든 기도와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신학과와 교회 음악과가 연합하여 2023년도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총신대학교 신학과와 교회 음악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신학부 학우들 모두가 이곳 총신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4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훈련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 음악과와 신학과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학우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창수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찬양으로 섬긴 카리스와 야베스 분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학과에서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두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우연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학과와 교회음악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예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예배되었다. 이 마음가짐 하나 갖고 함께 예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고 함께 말씀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부님의 평생을 오늘 예배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저 돌아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초대해 주셨는데요. 분당 우리교회에서 송림 고등부를 수년간 담당하시면서 청소년들과 울고 웃으며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입니다. 현재는 지금 분당 우리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진행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교회 학교 디렉터 목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함께 목사님께 환영한다는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단 신학교에 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엄청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굉장히 긴장됐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나 애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도 긴장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교육학과나 신학과를 같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고 또 고인물들이십니까? 그래서 뭐 수많은 설교들 어릴 때부터 자라온 담임 목사님, 부서 목사님, 또 신학교 와서는 교수님들, 맨날 지나가는 목사님들 설교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내가 오늘 설교를 하고 가면 끝나고 이제 돌아가면서 목사님 별로지 않아?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좋던데 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평가에 노출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되고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기대되고 설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질 이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다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원래는 한 본문을 선정했었어요. 이 본문을 선정해 놓고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겠다라고 선택했던 본문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대 후반부터 30살이 되면서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사랑하고 사역할 때마다 붙잡고 사역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은 아니지만 설교 본문이었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앞에 열왕기상을 제가 잘못 표시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디모데 전서 아니면 후서일 텐데요.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 어리다는 거거든요. 네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존경할 만한 자세와 태도와 영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대 후반에 또 30대 초반에 또 여러분들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20대 초반 아니면 중반이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40대 막 지사님들, 50대 막 안수 지사님들 계시는 곳에 가고 막 이렇게 기획안 만들고 이렇게 막 수련회 성경학교 준비하고 가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늘 이 말씀을 되새겼어요. 내 연소함, 어린 전도사라고 성도들이 무시하거나 아유 어려갖고 그냥 아무도 몰라, 우리 부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평가와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도록 후반부에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요. 본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다잡고 사역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붙잡고 사랑했던 말씀이니까 우리 신학과와 교회 음악과 우리 학우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 본문을 선택했다가 무슨 생각을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한데요.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 초반일 겁니다. 나 20대 초반에 나 어땠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에 물론 청년부에서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참 좋아하는 잠이 있어가지고 연애도 하고 인기 많고 싶어서 괜히 척도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랬다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뒤에 가서 울기도 하고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면서 뒤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힘들어가지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번 수련회 망했어요. 저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울고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대 초반의 나에게 이런 말씀이 부여된다면 어깨만 더 무거워질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난 아직 20대 초반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살아남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내 인생을 걸겠다고 이야기하는 신학과 교회음악과 학우들 앞에서 더 잘해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어른들 성도님들 앞에서도 존경받을 만큼 제대로 하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선배로서 가혹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러지 못했으면서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지금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지금 있는 교회의 부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청년부에서 리더와 임원을 하고 계신다면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부여받고 있을까? 사역을 하고 있다면 말해도 합니다.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 텐데,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더 잘하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문을 바꾸어서 똑같은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시편 34편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 오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 번 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대단히 의무감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내라고, 그런 구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삶이 요구가 됩니다만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들이 충신에 입학하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양한 학년 가운데 있겠지만 군대 다녀온 우리 형제들은 또 나이가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중반을 넘어가는 우리 학우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간에 총신에서 이번 한 학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예시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기뻐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들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삼각형으로 정리해 봤거든요. 저를 따라서 오른손을 좀 한번 이렇게 탁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탁 들어보세요. 왼손 자리는 왼손을 드셔도 됩니다. 딱 들고 우리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자, 준비 시작. 네, 이런 삼각형 그리실 때 제가 눈여겨 보니까 보세요. 요렇게 그리신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그려요? 우리 삼각형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이 삼각형을 머리에 잘 기억하고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뜯어서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초대교회가 풍성할 수 있었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그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삼각형을 방금 그렸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변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위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죠. 그럼 보십시오. 첫 번째 변은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는가?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있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내용들을 사도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면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악을 배우더라도, 우리가 모든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음악을 하겠다고 교회 음악가로 모였잖아요. 우리 신학과를 와서 변증학을 배우고 신론을 배우고 인간론을 배우고 실천신학을 배우면서 이 학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수님들을 통해 이번 한 학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게. 자, 보십시오. 삼각형의 첫 번째 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변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말씀을 통한 은혜. 두 번째 변은 어디에서 어디를 향합니까? 변이 이미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변은 땅에서 땅을 향하죠. 우리에게서 우리로 향하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며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신앙과 믿음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나 개인이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으쌰으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모이면 뭘 했대요? 교제했는데 떡을 뗐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밥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밥을 먹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들이 있었던 세대,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굉장히 밀접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시작.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떤 사람이었대요? 예수. 그냥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먹는 걸 좋아하고 같이 밥 먹을래? 밥 먹고 포도주 마실래? 항상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물론 이 본문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차원에서 쓰인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단 한 줄로 요약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이미 여러분들 많이 내용을 아시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예수님이 먹으시고 마시셨던 사역들, 복음서에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5,000명과 같이 먹었다. 5명이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5,000명과 같이 식사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비장하고 엄청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뭐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틈만 나면 먹자, 마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당장 내 눈앞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 쪽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사명을 다 내던지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하니까 예수님 눈앞에 안 보인다고 그냥 다 자기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어부였잖아요. 난 어부로 돌아갈래!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베드로를 따라서 줄줄이 어부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쳐나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밥 먹자. 예수님은 생선구이를 이렇게 좋아하셨는지 이렇게 생선을 숯불에 구우셨어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고기 좋아하실 때, 고기 드실 때 물에 빠진 고기 좋아하세요? 불에 구운 고기 좋아하세요? 물에 빠진 고기는 예를 들자면 이제 소고기 무국할 때 들어있는 그 소고기, 미역국에 들어있는 그런 소고기, 아니면은 물에 담갔다가 빼내는 족발이나 아니면 보쌈, 이런 라인들이 물에 빠진 고기가 되겠습니다. 숯불 구이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가면 하는 목살 막 숯불에 굽는 거, 소고기도 막 숯불에 굽고.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물에 빠진 고기 좋아한다고 손 들어보세요. 난 물에 빠진 고기가 좋다. 별로 없습니다. 나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다. 고기는 그만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셨다니까. 물론 이제 물에 빠진 고기를 좋아하는 분도 몇몇 계세요. 근데 대중적인 것은 불에 구운 고기. 예수님이 불에 고기를 구워서 얘들아 밥 먹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우리 신학과와 교육학과를 다니는 우리 학우들이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서로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교수님들과 우리 수업을 통해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모이기만 하면 서로 대화하며 그 은혜들이 증폭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누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쟤 먹는 거 어지간히 좋아해. 맨날 밥 먹자 그래. 여러분들이 치킨을 탐하고 콜라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브런치를 탐하고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수님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그 가슴 떨리고 수업 시간에 눈물을 참았던 그 감정이 지워지지 않아서 오늘 밤에 치킨콜 하고 강의실이나 빈 공간에 모여서 같이 치킨 뜯으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았어. 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못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 이런 이야기 밤이 늦도록 나누고, 그 밤에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강인 날 오후에 아니면 수업이 있는데, 야 내일 우리 10시 반에 만날까? 학교 근처에 있는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만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야, 내가 경험했던 최근에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서로 나누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들을 이 총신, 우리가 이 학과에서 평생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생기고 삼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가는 우리 학우님들이 계시다면, 신대원 가면 뭘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밤에 치킨을 가장 많이 먹어요. 왜냐면 대학은 기숙사 생활 시키거든요. 기숙사에 가서 뭐하면 뭐 하겠습니다. 치킨이나 시켜 먹는 거죠. 치킨 시켜먹고 맨날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교회 얘기하는 거죠. 한국교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10년 전에
얼마나 교만해가. 와, 한국교회가 말이야. 한국교회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이제 막 저는 이 총신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학교 출신이. 그러니까 뭐 신학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가는 교회밖에 모르는 이 신학생이 이제 막 신대원 2학년 와갖고 막 치킨 뜯으면서 한국교회 막 변해야 된다고 올라가면 한국교회 변하는 하면서 막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그때 너무나 순수하게 핀대 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싶다.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교만하게 떠들었던 그때 추억을 잊지 못해. 그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동역자. 지금도 전화통화하면서 진로에 대해 의논하고 바른 목회란 무엇이 고민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나만 보이는 거구나. 나만 보이는 거야. 죄송합니다. 촌스럽게 요즘에 최첨단 시스템제가 올라가고. 네, 띄워주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이제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디모데야 나에게 속히 와라. 무슨 뜻일까요? 보고 싶구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런 이야기. 여러분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혼자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사역자로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거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이야기했던 것도 언제나 교역자들은 사실 평가에 출되어 있어요. 사역을 하러 가잖아요. 이 전도사님은 어떻네, 저떻네, 설교는 좋은데 뭐는 안 좋네, 뭐 철이 없네, 아우 귀하네, 뭐 좋든 나쁘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지에 가서 성모님들과 진정한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역을 갖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대원 때 그리고 이 학교 시절 우리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도 학생 나도 학생 우리는 하고 같은 교회 음악과 같은 신학과 그냥 우리는 다 함께 동역자. 서로가 사역지로 흩어져서 고생하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 서로가 너무 그리웠으면 좋겠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너는 내게 속해. 우리 동네로 올래? 내가 갈까? 같이 만나서 오랜만에 치킨 콜? 브런치 먹으면서 커피 한 잔? 그러면서 사역 이야기, 힘든 이야기, 기쁜 이야기, 보람 있는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교만하게 한국교회 바뀌어야 된다고! 한국교회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사역할 거라!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될 거야!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속히 오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그리움이 담긴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지만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한번 다음 페이지를 띄워주시겠습니다. 아직도 다음. 제가 읽은 제 성경책을 사진으로 촬영해 왔거든요. 제가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제가 좋았던 구절들을 이제 형광펜으로 쳐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냥 에베네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6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 그냥 말이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그냥 유니아가 아닙니다. 7절을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냥 안불리아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안불리아.
그냥 우르바노와 스타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 사랑하는 여러분, 밑에 구절들을 읽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신학과에서, 교회 음악과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친하고 우리 학년, 우리 1, 2, 3, 4학년, 우리 학과 학우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떠올릴 때, 걔 이름만 떠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여서 그 사람들의 모든 특징과 그 사람들의 모든 은사가 기억나서 이러이러한 누구, 이러이러한 누구, 이러이러한 누구, 이러이러한 누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모든 학우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기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 넘겨주시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부분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이 삼각형을 보시면 첫 번째 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학우들과 함께 브런치 먹고 커피 마시면서 치킨 먹고 콜라 마시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마지막 변,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마지막 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 우리 돈, 내 돈, 소중한 내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고 기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임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 합니까? 아 맞아, 기도해야지. 예배 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 기도를 안 해? 난 기도 안 하면서 얘기야. 그러면 뭐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고 그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눠서 그 은혜가 증폭돼서 그 은혜의 영혼들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눈 감고 우리 학과에 하고 그 한 사람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보인다. 주 안에서 너무나 수고하는 우리 마리아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학우 여러분, 이번 한 학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내 옆에 있는 학우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짧게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보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안아줍시다.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인사?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인사해요? 교회들에서 다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이죠. 왜요? 안 친하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인데 솔직히 말해서 가족 아니니까. 여러분도 인사하라고 하면 이렇게 인사할 겁니까?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 하겠다고 모인 우리,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족 공동체, 우리 안에서 가족됨이 누려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간 좀 어색하시더라고요. 서로 이제 뒤를 돌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번 한 학기 넘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돌아다니면서 너 이들은 신나고 이제 아이들은 아이씨 그럴 수 있죠. 이제는 이거는 이제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 학과 우리 학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뒤를 돌고 막 얘한테 쟤한테 대각선으로 자유롭게 앞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랑 동반을 축복합니다.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동적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요거 숙제 하나 내주고 내려갈 거예요. 또 뒤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숙제를 내줄 거냐면 지금 바로. 그래도 좀 친한 사람들 옆에 앉았지. 싸운 인간들이랑 앉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얘기하고 친한 사람들이랑 앉는데 지금부터 5명과 같이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한 명 안아주세요. 사랑해. 주 안에서 사랑해요. 이렇게 5명 돌아다니면서 한 학기 동안 화이팅, 힘내, 기도할게요 하면서 서로를 안아주는 동안 우리 또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회장님 나오셔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5명을 서로 좀 안아주는 시간을 10초 이상 꼭 안아주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았으며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곳에 부르심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분위기를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갑작스러운 분위기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스크린으로 말씀 하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구하기 전에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할 것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송 다 가득해 주의 영원하신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나영과 고난을 덮고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살펴볼 때에 분열되고 오합지졸이었던 그 백성들, 매일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자신의 등만 챙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시고 성전 앞으로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그것을 경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단순히 종신공동체에서 화목하고 화평만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에 계실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넘치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공동체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역사하심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만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현장에 나갑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 그래서 노래할 때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살펴볼 때에 분열되고 오합지졸이었던 그 백성들, 매일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자신의 등만 챙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시고 성전 앞으로 불렀을 때에 하나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그것을 경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단순히 종신공동체에서 화목하고 화평만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넘치도록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공동체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역사하심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만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현장에 나갑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지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번 한 학기 동안의 학교 생활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로 결단한 그 맛보는 방법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학우들과 진정한 믿음의 사귐을 나누는 것인 줄로 깨닫고 함께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누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음악과 학우들과 신학과 학우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단신학교 총신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을 벗어날 때 시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심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열매 맺고 돌아가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